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아주 목사님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저를 대하기에 참 마음이 편해지고 또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대화하는 중에 보니까 그분이 조부께서 할아버님이 아주 큰 교회 큰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의 손주죠. 그래서 저는 얼마나 반갑습니까? 또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교회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니까 이제 반가운 마음에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왜 안 다니는가? 제가 질문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뭐 경찰도 아니고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막 세세하게 막 캐묻고 뒷조사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너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 또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여기저기 뭐 큰 교회를 좀 다녔던 그런 경험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 않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어쨌든 조부께서 큰 교회 큰 목회를 하셨던 분이니까 뭐 복음을 떠난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니겠죠. 또 저에 대한 그 태도를 보면은 아주 겸손하게, 그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은 정말 제가 들을 때 그 음성조차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저를 대하기에 제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마음도 열리고, 그래서 짧은 시간 대화를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생각하는 거죠. 왜 현대인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여러분도 다 공감하고 동의를 하시겠지만은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습니까? 신앙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때로는 심하게 무신론으로 하나님 없다 이렇게 강하게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만 되는가? 오늘 본문의 시편 14편 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라는 질문이죠. 이런 질문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 그 사람은 하나님 없다라고 강하게 부정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무신론자, 이건 단순히 지적으로 부족하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본문에 어리석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나발이라는 단어, 그 명사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그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나발이 살고 있는 그 근처에서 그들의 일행과 함께 머무르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나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소도 키우고, 그게 얼마나 큰 부자였겠습니까? 그런데 행실이 악하고 무척 교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 일행은 그 나발의 생업을 잘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줬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울타리가 되어줬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고대 사회는 알다시피 약탈 경제죠. 소나 양이나 염소라는 것은 아주 식량이고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산적도 많고 강도도 많고, 또 부족과 부족과의 그 전쟁이라는 것은 영토 싸움뿐만 아니라 그러한 식량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막 쳐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 일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동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면의 사실을 들여다보면 군대 조직이죠. 무장을 한, 칼을 차고 창을 쏴고 화살을 들고 있는 그런 무장된 군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그 일행이 나발의 생업에 울타리가 되어줬기 때문에 나발의 목자들은 안심하고 편안하게 그 양치기들은 양떼와 소떼를 돌볼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양털을 깎는 날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좀 먹을 것을 좀 제공해 달라. 아시다시피 이제 다윗과 그 일행은 쫓겨다니는 사울 왕 때문에 쫓겨다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정한 공간에 거주하면서 생업을 위해서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무장은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발에게 좀 먹을 것은 좀 달라 요청을 했더니 나발이 어떻게 했죠? 아주 조롱하면서 냉정하게 아주 가차없이 거절하지요. 자, 양털 깎는 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양털을 깎는 날이라는 것은 오늘날 추수감사제와 같은 아주 축제죠. 동네 잔칫날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양털을 깎으면서 양을 잡아서 고기도 구워 먹기도 하고 또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또 베풀기도 하고 우리도 어릴 때 그랬어요. 지금은 뭐 아파트가 워낙 많이 들어서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많이 사라졌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 잔치하면 어떻습니까? 작은 음식이라도 사람들을 다 불러서 나눠 먹이고 지나가는 거지도 불러가지고 먹이지 않습니까? 네. 환갑잔치라든지 뭐 결혼잔치라든지 모르는 사람도 다 와서 국수라도 말아서 드시고 가라고 불러내고 빈대떡도 그래서 거지조차도 한쪽 구석이지만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빈대떡도 주고 국수도 말아주고 좀 넉넉한 집이면 국밥이라도 주고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만 경험한 것이 아니고 저보다 세대가 먼저 된 분들은 다 경험했으리라 생각되죠. 그러니까 양털 깎는 날이라는 건 축제예요. 페스티벌, 즐거운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1년의 농사를 짓는 날이기 때문에 동네 잔치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거지들을 데려다가 국수도 말아주는 그런 날인데 아주 냉정하게 거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나발을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켜서 쫓아가다가 나발의 와이프 아비가일의 그 만류로 인해서 거사는 치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발이 급사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그가 아주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급사하게 되어지죠. 자, 나발은 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어리석은 사람인가? 첫째는 다윗의 인물됨을 보지 못한 거죠. 다윗이 얼마나 큰 인물인가, 장차 어떻게 위대한 생을 살게 될 것인가. 그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가 꿰뚫고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가 있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다윗의 일행이 그 나발의 양치기, 나발의 목자들이 소와 양을 칠 수 있는 그러한 편안하게 목축을 할 수 있는 그 울타리가 되어줬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을 유지하고 또 그들의 재산이 늘어나게 되어진 건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만 기고만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거. 어리석어. 다윗이라는 인물됨도 보지 못했고 사실은 다윗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들이 편안하게 목축업을 했는데 그 사실 현실적인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언한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영적인 안목, 그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깨달으면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겸허하게 옷깃을 여물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기고만장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래.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생로병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교만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또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한다면 햇볕과 비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이 맑은 공기와 산소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수고와 노력도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 모르는 것은 단순한 교만이 아니고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는 영적인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 결코 자유하지 못해. 평강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 삶에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고 의미 없이 허무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스토예프스키가 말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무서운 얘기죠. 이 세상이 왜 험악하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윤리와 도덕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연쇄 살인범도 될 수 있어요. 큰 죄악을 저질러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질서와 가치를 부정하는 가장 무서운 선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설득하는 거죠. 자기 안에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양심이, 어쩌면 하나님은 존재할지 모른다라는 그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설득하는 거야. 그럴 리가 없어라고 자기 양심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없다라고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지워버리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신의식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드라마를 보든지 옛날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지신명계, 비나이다 비나이다. 저는 어릴 때 보면은 드라마에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이 천지신명이라는 것은 한자풀이로 천지의 조화를 주재하는 온갖 신령. 그러니까 알지 못하지만은 마치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알 수 없는 신이라고 써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막 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 양심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5절에 이방인들조차 양심이 하나님의 율법을 나타낸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conscience. 이 양심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더불어 한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더불어 한다. 좀 말이 어렵지만은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 제가 친구의 지갑에서 10만 원을 훔쳤어요. CCTV도 없고 친구는 잠깐 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친구의 지갑에서 돈이 필요해서 10만 원을 훔쳤어요. 누가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알고 있지 않아요. 나만 알고 있죠. 나만 알고 있어요. 그래 친구는 돈이 없어졌다는 사실은 알겠지만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죠. 훔쳐간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콘션스라는 것은 더불어 한다. 하나님과 더불어 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훔친 사실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하나님을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결코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가 이야기했어요. 100년 안에 성경은 골통품이 될 것이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에 극심한 공포가 찾아와서 주치에게 막 비는 거야. 악을 쓰듯이 소리치는 거야. 세상의 절반을 줄 테니까 6개월을 더 살게 해달라. 나는 지옥에 가기 싫다. 그렇게 외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볼테르를 간호했던 간호사가 나중에 이렇게 회고하는데, 유럽의 모든 돈을 다 주더라도 나는 결코 무신론자를 케어하지 않겠다. 무신론자의 죽음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회고했다라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 없다라고 소리쳤지만 그러나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에 대한 공포를 숨길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없다라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부정하든 긍정하든 관계없이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출애굽기 3장 모세가 여호와나 가시떨기나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께 누구시냐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 존재의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 존재한다고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없다고 해서 없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게 무신론이라는 것은 지적인 오류가 아니고 도덕적인 오류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양심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1절과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된다. 하나님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죄악을 은폐하고 그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인하는 것은 죄를 상대하고 윤리적인 책임을 회피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 바다에서 항해를 하면서 아주 그 많은 위기를 잘 극복했던 베테랑 선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한 번은 이 베테랑 선장이 짙은 안개 속에 바다를 몰고 배를 몰고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어요. 그래 선장은 때로는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배를 몰았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판단이 옳다라고 믿고 앞으로 나가죠. 사실은 그 배는 암초를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항해사가 나침판을 보면서 선장님 방향이 틀렸습니다. 그리 가면 위험합니다. 자꾸 사인을 주고 경고하죠. 그래서 선장이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스러운 거죠. 항해사가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베테랑 선장이거든요. 많은 위기와 어려움, 파도, 암초를 피해 다니면서 배를 몰고 갔던 베테랑 선장이었기 때문에 선장은 너무나 귀찮다듯이 그 항해사가 가지고 있는 나침판을 빼앗아 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나침판은 사라졌어요. 나침판이 사라졌다고 해서 암초가 사라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순히 자기 자신이 틀렸다라는 증거, 선장의 생각과 판단이 틀렸다라는 그 증거가 없어진 것이지 그 결과는 처참한 난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자기의 부도덕을 간섭하는 기준이 싫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존재해야만 그 선악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무신론이 지배하는 사회는 무시무시한 사회가 되어지죠. 윤리와 도덕이 다 상실하고. 그래서 교회를 조롱하거나 핍박해. 오늘 본문의 4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그랬고 히틀러가 그랬고 오늘날 현대인들 또 심지어는 북한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죠. 무서운 세계가 전개되니 하나님 없으면은 그 행복할 것 같지만은 우리가 편안할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더 무서운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의 실체가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믿으며 믿음의 사람들 무시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그 히틀러가 600만에 되는 유태인들을 다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했어요. 하나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들이 불편하죠. 거추장스럽죠. 보기 쉽고 얄밉죠. 그래서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핍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위로받기 위해서 신을 창조했다, 신을 만들어냈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 이면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존재가 두려운 거죠. 하나님 존재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들은 양심을 속이고 자기 멋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인정하면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진실되게 살아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난 바르게 살기 싫다라는 거야. 깨끗하게 살기 싫다라는 거야. 선하게 살기 싫다라는 거야. 사랑하며 살기 싫다라는 거야. 양보하며 살기 싫다라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양심도 속이고 불륜도 저지르는 거죠. 와이프 몰래 여자를 만나는 거야. 남편 몰래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남의 돈도 그냥 먹겠다라는 거죠.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남의 돈도 그냥 꿀꺽 먹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 양심의 가책이 없어. 하나님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가 돼요? 무서운 사회가 되어진 거야.
강자만, 악한 사람만 존재하고 약자와 힘이 없는 사람, 돌봐줘야 되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그 결과가 그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들이 다 사라지면 행복하게 되느냐? 아니야. 더 무서운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신론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도덕한 그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두려움에서 도피하는 무책임한 책임. 무책임한 그 죄악을 빠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부정하거나 거부하거나 하나님 피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 도피하게 해서 만들어낸 이론이 무신론이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타조가 있어요. 사나운 맹수, 육식동물이 쫓아오죠. 그럼 타조는 열심히 도망가. 힘에 붙이면 어떻습니까? 도망가다가 구멍에다가 머리를 팍 쳐박아 넣어요. 자, 구멍에다 머리를 쳐박아 놓으면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사자나 호랑이 같이 맹수가 없어졌다라고 착각하죠. 착각해. 그러나 눈을 가린다고 해서 날카로운 사자 이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해결책이 아니라 무책임한 회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주장하거나 하나님 없다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눈 감아버리는 영적인 타조와 같아요. 그런 인생은 결코 쾌락에는 빠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해. 의미 있는 생을 살지 못해. 열매 맺는 생을 살지 못해. 감격과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우기는 것, 부정하는 것이 내 근본, 내 양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리고 내 안에 그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자기 자신을 방치하는 거예요. 방임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신론의 가장 큰 오류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하나님의 감독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겠다라는, 하나님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쾌락에 젖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라진 자리에는 축제가 아니에요. 페스티벌이 아니에요. 감격과 기쁨, 자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존재의 가벼움과 허무가 찾아요. 제가 20대 초반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나를 설명하지 못해.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간지, 그 삶의 목적과 동기를 깨닫지 못해. 그리고 존재의 그 가벼움,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가치 없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거죠. 우리 부모님의 그 관계에서 우연히 태어난 거야. 내가 그런 존재인가,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인가, 값없는 존재인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왜 존재하고 왜 살아야 되는가. 그 대학 다니면서 막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마음의 허무, 채워지지 않는 거야. 공부를 하거나 친구들하고 어울리거나 봉사를 활동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야. 그 텅 빈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는 건 우리가 볼 때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 가치가 사라진 세계에서 인간은 우연한 산물로 전락해. 무가치한 가벼운 닭털처럼 말이죠. 아니면 뭐 먼지처럼 가벼운 존재로 떨어져요. 제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 가장 좋았던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왜 막 눈물이 나고 감격스러웠느냐?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찾아오셔서 왜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가? 나는 인생의 방향도 목적도 의미도 동기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재주가 없어요. 자랑할 만한 특징이 없어요. 탤런트가 없어. 그리고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남에게 떳떳하게 자랑할 만한 그것이 저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항상 뒷전에 의기소침해서, 더더구나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많이 이렇게 야단을 치고 때리고 맞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항상 의기소침해서 주눅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살아갈 가치가 있는가 막 고민하고 갈등할 때 주님이 찾아와서 첫 번째가 너는 왜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사랑할 그런 뭐가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나 스스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 너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야. 늘 실패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계획대로 안 되고 내가 꿈꾸고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얻지 못해서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할 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지금 위대한 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에 듣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무가치하고 자랑할 것도 없고 항상 실패하고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막 고민하고 막 갈등하고 있을 때 너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생을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너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생을 살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 목회라면 목사들 만나면 교회가 규모가 어떻고 재정이 어떻고 사람들 얼마나 모이고 그것으로 그 목사의 능력을 평가하려고 그래. 그래서 뭐 대단한 것도 없으니까 자랑할 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 저한테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는 소중하고 너는 위대한 생을 살고 너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너로 인해서 영광을 받고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가. 그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평가는 의미가 없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것가 중요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절대로 치열한 경쟁. 그것도 그때 정당한 경쟁이라면 괜찮아. 하나님 없기 때문에 양심을 속이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서로 쓰러뜨리려고 하고 곤모술수, 음모, 그래 치열하게 막 깎아내리고 오늘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 내가 주인이 되면 좋고 내가 주인이 되면 편안하고 내가 주인이 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불안해. 근심과 걱정이 끊임없이 찾아와. 그래서 끊임없이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막 기울이죠. 그러나 내 마음에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해.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시대에는 실수로 사람을 죽일 경우에 그 사형의 제도를 피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도피성에 달려가게 되면 그래야 그곳에서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살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완전한 용서, 완전한 평안, 참된 자유, 참된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갈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 이외에 다른 모든 인간이 경쟁자가 아니에요. 타인을 경쟁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야.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러한 한 가족이 되어지고 믿음의 식구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허무가 다 사라지고 영원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맛보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부정한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가짜 도피성을 만들죠. 왜? 불안하니까. 왜 끊임없이 걱정하고 망하는 건 아니냐, 빼앗기는 건 아니냐, 실패하는 것은 아니냐, 사고를 만나고는 또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건 아니냐,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뭔가 생각으로 막 마음의 근심과 걱정, 밤에도 잠도 못 자고. 전에 언젠가 얘기했어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오래간만에 고등학교 여고 동창생들과 수십 년 만에 만나가지고 여행을 갔는데 거기 밤에 자려고 하는데 반 이상이 수면제를 먹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충격을 받았어요. 현대인들이 잠을 못 자. 물론 뭐 노화로 인해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마음에 끊임없는 불안. 그래서 반 이상이 다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가짜 도피성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쇼핑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인터넷에 들어가면 SNS에 좋아요를 눌러 좋아요 다 글을 쓰면은 다 그 뭐 악플 뭐 그런 걸 두려워하고 말이죠. 스트레스 받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래. 끊임없는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고 각종 쾌락. 최근에 뉴스 보니까 이 마약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앞으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세상을 잘 모르고 정치를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마약 때문에 아주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가 왜 그냥 막 쏘아대고 막 배에도 폭파시키고 지금 멕시코에서도 난리가 나고 그 마약이라는 게 아주 무서운 거더라고요. 사람들의 그 마음이 허무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아. 술로도 채워지지 않아. 이제는 예전에는 막 불륜, 남자 여자 바꾸고 뭐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래도 채워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마약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도피처는 잠시 그 고통은 잊어지게 해요. 잠시의 고통을 잊어주게 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영혼의 갈증은 해소가 안 돼요. 제가 젊은 날에 고민했던 거 그거예요. 젊은 날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헌신했는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 저 잘 알아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잘 아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잘 알아요. 세상을 모르는 게 아니야.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 그러나 내 마음의 갈증은 절대로 해소가 안 돼요. 채워지지 않아. 오히려 더 큰 공허로 부르는 밑빠진 독과 같아. 세상의 쾌락이 그래요. 그 쾌락을 맛보고 난 뒤에는 더 허무해져요. 세상의 도피처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우리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무신론이라는 것은 절대 모든 인생에 답을 주지 못해요. 절대로. 또 역시 제가 젊은 날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답을 주지 못해. 내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막 아파하고 흔들리고 막 생각할 때 어떤 것도 답을 주지 못해. 그래서 스스로 낙심해서 삶을 포기하려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데 이 세상은 절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에 대해서 갈등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품이 지치고 피곤한 현대인들에게 그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주고 그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거예요. 도피성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뛰어들어야 돼. 너무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그 품 안으로 뛰어들어야 돼.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면 안 돼.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인생을 걸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내가 다 잃어보고 빼앗기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 내가 주님 앞에 100% 헌신하면 다 순교하냐? 그렇지 않아요. 다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쓰이는 그 경우가 달라. 방법이 달라.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우리가 뛰어들어야 돼.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도피성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평안이 현대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치유라는 거예요. 치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 내 아픈 마음과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위로되어지고 소망과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는 다른 데 없어요. 여러분도 다 해보셨잖아요. 세상에서 안 해보신 계셔요? 안 해보신 분? 술 마시고 춤을 추고 사람들 만나서 내 마음에 참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그래서 내가 정말 인생에 살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난 일어서야지. 술 마셔가지고 생기나요? 그 다음날 더 피곤해. 더 찌뿌둥하고 더 머리도 아프고 말이죠. 더 답답하고.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주님을 경험하면 그 도피성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딨어요? 그 도피성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뭘 원하시죠? 돈을 원하던가 돈? 여러분 팔다리를 원하시는가요? 여러분의 자식을 바치라고 하시던가요?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주님은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다만 믿고 의지하라.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모든 걸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너의 도피성이 되어서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주고 내가 너를 안정되게 하고 내가 너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테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다 갖다 바쳐라. 너의 집도 갖다 팔아가지고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60년 동안 교회를 다녀요. 60년 동안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60년 넘게 교회 다니면서 막 기도하고 은혜도 체험하고 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넌 나를 위해서 뭘 하느냐? 너 있는 거 다 갖다 바쳐.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줄 테니까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라. 일어서라. 너가 결단해서 앞으로 나가면 길이 열린다. 문이 열린다. 너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 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이 세상에 있으면 거기 가야 돼. 교회 다니지 말고 그거 다 끊어버리고 거기 가야 돼.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 평안을 주지 못해. 오히려 세상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버려. 희망도 뺏어버리고 용기도 뺏어버리고 열정도 뺏어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담대함도 다 무너뜨리고 막 두려움과 공포에 살아가도록 막 위협하고.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복음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의미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우리가 뛰어들 때 참된 위로와 소망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경주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확실히 넘치시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